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전 세계 각 도처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날씨를 분별하듯 너희는 이 시대에 돌아가는 모든 징조를 보고 때가 다 됐음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윗단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보세요. 예수님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그 다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보세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분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대의 많은 표적 가운데서 지금 두드러기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보십시오. 남자들이 여자 쓰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또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입니다. 소돔성의 멸망, 노아 홍수 때 멸망할 때도 최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가 나타났을 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이 동성애가 합법화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거대 야당, 이 민주당이 이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배교입니다. 배교. 읽어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배교. 이 배교가 뭐죠? WCC, WEA, NCCK,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다 배교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됩니다. 성경에 영적으로 깨어라, 깨어 있으라, 이런 단어가요 57번 나옵니다.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아랫단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보세요. 다른 이들과 자지 말고, 다시 말하면 자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자는 성도가 많은가? 강대상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안 해버리니까 모든 성도들이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여기에 깨어 있으란 말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그리 프네이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민첩한 통찰력, 두 번째는 정확한 판단력. 이 정확한 판단력으로 시대를 분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윗단 읽어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직장의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늘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의 강단에는 항상 예수의 피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보십시오, 피에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도 피에 있어요.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그래서 강단에, 제단에 주의 보혈을 늘 뿌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단이 예수의 피가 흘러 넘쳐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악한 마귀가 떠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피에. 하나님이요, 사람을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윗단 읽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더니 생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그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이 죽은 영혼을 무엇으로 살릴까요? 예수의 피로 살립니다. 그 다음 단,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보세요. 예수의 언약의 피,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었다 이 말은 살렸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죽은 영혼을 살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윗단 읽어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를 주었다는 말씀이죠. 이 피를 어디에다 뿌리란 말씀이죠? 앞에 볼까요? 제단. 여러분, 이 제단이 지금이 어디일까요? 지금이 교회 강단을 말하는 거예요. 강단에다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의 피를 뿌리라 이 말이죠. 어떻게 예수의 보혈을 강단에서 뿌릴까요? 목회자가 예수의 보혈을 늘 외쳐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싸우니 어두운 영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에 대한 설교를 늘 할 때 강단에서 예수의 피가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는 예수의 보혈에 대한 이런 설교를 사라져버렸어요. 예수 보혈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11시 예배였습니다. 설교의 핵심이 예수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를 엄청나게 그날 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날 그분 안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찾아왔는데, 목사님, 예수 피, 예수 보혈을 설교할 때 내 안에서 시커먼 어두운 것이 떠나가 버렸대요. 그리고 자신이 50견이어서 이 팔이 안 올라갔는데 그날 이후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보혈을 강조하고 예수의 피를 뿌릴 때 악한 마귀가 제가 안수하지 않아도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 것은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삽니다. 영이 떠나면 죽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피라는 것이죠. 윗단 읽어줍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잘 보세요. 그의 피,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와 말씀을 동격으로 해놨어요. 따라서 볼까요? 예수의 피는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오직 말씀이 쏟아지고 오직 말씀으로 설교하고 말씀으로 나갈 때 예수의 피가
뿌려진다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없으면 마귀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마귀를 이기는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13장 1절 읽어줍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에 더러움을 씻는 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셈입니다. 피의 셈이 늘 강단에서 터져야 돼요. 이 피의 셈이 터지는 결과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구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강단에서 예수의 피가 늘 넘치고 쏟아졌을 때 스가랴 13장 2절은 거짓과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 버린대요. 할렐루야. 어쩔 때 예수의 피의 셈이 터졌을 때 말하지 않아도 악한 마귀가 피의 능력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또 죄를 씻게 합니다. 읽어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세요.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며 이 피가 강단에서 늘 뿌려져야 돼요. 이 피의 설교를 듣는 자는 귀신이 떠납니다. 어두운 영이 떠납니다. 이 피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이 피의 설교를 듣는 자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는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줍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는가? 잘 보세요. 자기 피, 이 자기 피가 누구의 피죠?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핀다 이 말은 예수의 피로 교회를 세워간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죠. 교회는 예수의 피로 산 교회 있고요. 교회는 예수의 피로 오직 세워져야 됩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강단에서 예수의 피가 늘 뿌려지는 교회, 이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강단에는 항상 예수의 피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핏뿌림이 있어야 되고, 목사님 설교할 때 늘 목사님 입에서 예수의 보혈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설교 때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의 명언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기도를 하잖아요. 이럴 때 보이지 않는 어두운 영이 이때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도요, 예수 보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가장 힘이 있고 메시지가 강해요. 이 시대의 강단에 예수의 보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수의 피가 없는 인문학 설교, 기복 설교만 한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장난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고 오직 말씀 위주로 설교할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그 교회를, 그 성도를 하나님이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의 피가 그 영혼을 새롭게 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매주마다 주보에 A4 프린트물로 그 한 주의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실어놓는 거예요. 어디 가든 사람을 기다리든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라는 뜻이죠.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목사님의 권위는 어디서 올까요?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예수의 피로부터 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권위는 어디서 올까요? 똑같습니다. 말씀과 예수의 피로부터 오게 돼 있어요. 강단에서 항상 예수의 피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강단에서 흘러 넘쳐났을 때
성도의 삶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목회는 인본주의 목회예요. 세속주의 목회입니다. 강단에서 예수의 피가 있는 목회는 영혼을 살리는 목회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강단은 예수의 피가 항상 흘러 넘쳐야 됩니다.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설교는요, 1시간 듣고 있으면요, 그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러나 예수의 피가 있는 설교는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어제 이 세상의 복, 이 땅에 잘 되는 것, 기복적인 설교만 한다면 그때는 좋지만 그 영혼이 서서히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피예요. 강단에 피가 없으면 사단에게 잡히게 됩니다. 강단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악한 마귀가 떠납니다. 성경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큰 무기를 주었어요. 오늘 설교를 잘 듣고 그 두 가지 무기를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거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성도에게 가장 큰 무기 두 개를 줬는데요. 자, 읽어줍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여기 어린 양의 피가 누구 피죠?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또 두 번째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기 그가 누구죠? 사단 마귀, 어둠의 영이에요. 북한을 미국이, 그 적대국들이 함부로 못한 이유가 뭐죠? 핵무기에 엄청난 무기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가장 큰 두 가지의 무기가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를, 악한 영, 그 사단 마귀를 가리키죠. 그를 이겼으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이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 두 가지죠.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갖는가? 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할 때 여러분 안에 큰 무기로, 칼로 여러분의 손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물맷돌 5개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물맷돌로 이겼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물맷돌이 커서 이긴 게 아니고 그 뒤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뒤에 하나님이 버티셔요. 그것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보실까요? 흉악한 자, 악한 자, 사단 마귀를 그때 이겼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을 때. 할렐루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안에 넣을 수 있을까요? 읊조림이고 묵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TV, 신문을 먼저 보는 것보다 말씀을 먼저 보세요. 왜 그러냐면 어느 심리학자가 사람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날 때 그 20분이 하루를 좌우한다요. 그 생각이.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피와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피에는 파워가 있어요. 말씀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보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서 성령의 검이 뭐라고 말했어요? 잘 보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이걸 정확히 인지하고 깨달으시고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최고의 힘과 무기는 예수의 피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강단에서 계속 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무서워 떠는 것이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피의 설교를 할 때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도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읽어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죄사함, 속량을 받았다는 것이죠. 죄사함,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회개했을 때 우리가 과거죄,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죠. 또 예수의 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의 피는 또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 다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보세요.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멀게 하는 게 뭐죠? 죄인데요. 그 다음 읽어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죄입니다. 이 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싶어 해도 도울 수 없는 것은 죄의 담벽. 이 죄의 담벽이 있었을 때 못 도와요. 근데 이 죄의 담벽을 초점박살로 무너뜨린 것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읽어줍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엄청난 것인데 가장 큰 것은 바로 제사이죠, 제사. 피.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10년, 20년, 50년 오래 하면은요,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서서히 흐려져요. 처음에는 첫사랑 때문에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게 흐려져요. 그 흐려지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흐려진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교회 안에 봉사를 해놓고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요.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세월이 가면요, 이게 흐려져요. 왜요?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요. 청소에도 어떤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검증해 보세요. 이 원인은 뭐냐면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뜨거운 보혈이 흐르면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설교 강단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는데요.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 자, 읽어주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보면 주의 강단에다가 뿌려라. 뭐를요? 예수의 피를. 보이지 않는 예수 보혈을 어떻게 뿌리는가? 계속 담임 목사님이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렇습니다 있었을 때 영적으로요, 이게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려집니다. 영안이 열리면 이게 보여요. 강단에서 또 여러분의 병을 고칠 때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그 보혈이
흐르고 넘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읽어줍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나의 피, 예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따라서 해볼까요?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주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라고 피로, 자신의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이 피로 세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흘린 자신의 피로 세운 이 언약이 얼마나 효력이 있고 막강하냐면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윗단 읽어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잘 보세요. 환난이나 공고나 어려움, 기근, 적신, 엄청난 어려움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 있기 때문에, 조인이 됐기 때문에 그 어떤 박해나 칼도 이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피로 맺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보세요. 그 어떤 환난, 기근, 적신, 칼이 와도 성도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넉넉히 이기는 것은 예수 보혈, 피로 맺은 그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피로 맺은 언약, 이거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38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보세요. 내가 확신한다.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능력이나, 그 다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대. 이게 뭐냐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때문에 그래요. 이 새 언약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기도할 때 이거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에 파워가 생기고요, 천사가 돋습니다.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전하면 악한 마귀가 떠납니다. 모든 닫혔던 문이 열리게 돼 있고 문제가 풀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의 생명력은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강단에서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항상 강단에, 아까 말했죠? 레위기 17장 11절, 강단에 예수의 피를 뿌려라. 예수의 피가 늘 흘러 넘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예수의 피로 나갑니다.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보세요. 예수의 피로 성소, 성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봅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피.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두 번째 단,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두멍. 그 성소 회막 제단에 반드시 있어야죠. 이 물두멍, 이게 뭐냐면 이 물,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여기 보면 회막에 들어갈 때, 성전이 들어갈 때
제단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여기에 물이 뭐냐면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씻고 들어간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역할이 바로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의 피로 기도하세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냐고요? 네, 저는 늘 그래요. 오늘 이 앞에 강단에 와서도 믿음으로 주의 보혈을 마십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할 때요, 머리가 정말 가지고 예수의 피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 넘치는 것을 내가 느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안 해봐서 모르는데 믿음으로 해보세요. 물을 마실 때도 예수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성찬식이 뭘로 하죠? 포도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믿음으로 포도주를 마시지만 믿음으로 혼자에게는 보혈을 마시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물을 먹을 때도 주의 거룩한 보혈을 마십니다. 기도할 때도 늘 자신을 마시고 주의 보혈을 마시고 뿌리고 바르고 돕습니다. 계속 해보세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 사회복지학 공부를 할 때 명지대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아침 일찍 가고 저녁 밤 7, 8시까지 계속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공부해본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대학 강단의 의자가 너무 차가운 거예요. 방석이 없어. 그래서 어느 날 좀 창피한 일이지만 어느 순간 치질이 생긴 거예요. 이 이야기도 안 하고 싶지만 제가 처음 했던 거기 때문에 잘 보세요. 어느 날 샤워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했어요. 주의 거룩한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듣습니다. 그 아픈 부위도 바릅니다. 이것을요, 제가 일주일 10일 동안 계속 했어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받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 해결, 병, 처음에는 그게 계속 있어요. 믿음으로 끝까지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 출애굽기 30장 20절을 보면 윗단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다시 반복되는데 회막 성전에 들어갈 때 물 예수의 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물로 씻어, 이 물이라는 것은 그냥 물이 아니고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 따라서 볼까요?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는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보세요. 예수의 피의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합니다. 화목해.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따라서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내 사이를 화목케 한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예수의 피로 관교회복 화목케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늘 있는 그런 사람은 걸어가든 차를 타든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 들어주시옵소서. 바로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온 이유가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의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인 거예요. 내 안에 늘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 흘러야 돼.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예수의 피에 있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피를 다 쏟아낸 거예요. 그 피가 없었으면 죄사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새 언약 조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피로 맺힌 엄청난 언약이 숨겨져 있어요. 이 비밀을 오늘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예수의 피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의 존재 가치는 예수의 피의 존재 가치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요. 로마서 5장 9절 읽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요. 피요 피. 여기 보세요. 그의 피,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의롭다 받은 것은 내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의 피.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주의 피로, 이 예수의 피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잘 보십시오. 옛날 구약에는 염소, 송아지, 동물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됐어요. 이 동물의 피가 뭐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처절하게 짓고 돌아가심으로써 단번에 그 핏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단번에 성소에 자기의 피로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뭘까요? 자, 읽어줍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여러분, 복음이 뭐죠? 성경은 5대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복음.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의 복음. 세 번째는 부활의 복음. 네 번째는 승천의 복음. 다섯 번째는 재림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강대상 안에서 오직 이 5가지 5대 복음만을 바울은 전하래요. 그런데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강대상에서 복받는 설교, 인문학 설교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재림 복음. 이 마지막 때는 재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재림 복음이냐면 2000년 동안 하나부터 4가지는요 전부 전했어요. 성육신, 구속의 복음, 부활의 복음, 승천의 복음. 이 4가지는요 2000년 동안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하기를 너희는 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전 세계 각 보초에서 주님 오시는 나팔소리 징조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재림복음을 안 전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일본을 갔어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 일본에 또 6.6 강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제가 전주에 일본을 갔는데 6.4 지진이 일어났어요. 호텔 제가 37층 호텔인데 제가 12층에 머물렀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와, 이게 여러분 그네 타보셨죠? 저는 처음 느꼈어요. 이게 그네처럼 흔들려요. 이렇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흔들리는데요. 36명의 목사님이 갔습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과 같은 방을 쓰고 있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 표정을 봤어요. 갑자기 흔들리니까 눈 안에 똥그려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저는 내가 왜 일본을 갔는가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내 평생에 처음 일본 간 거거든요. 그거 체험하려고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선교지 탐방이 목적이거든요. 선교지 아무리 nothing. 오직 그거 하나예요. 그네 타듯이 막 흘릴 때 순간 몇 가지가 생각났어요. 나는 진짜 목사가 맞는가? 예수님은 늘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어요. 교회 안에는 양이 있다. 두 번째, 염소가 있다.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다. 교회 안에는 쭉쟁이가 있다. 이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더 위로 올라가서 교회 안에 목사도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0장에 있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인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 선한 목자래요. 저는 그 흔들림 속에 내 인생이요, 이렇게 뒤돌아봤어요. 나는 어떤 목회자인가? 내가 보이는 거예요. 우와, 난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가장 정직한 거예요. 제가요, 침대 위에 무릎 꿇고요, 5분 동안 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리고 우리 성도는 알곡인가 쭉정인가 양인가 염소인가, 이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보실 때 내가 아직 선한 목자가 아니라면 선한 목자 되게 해주시고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잠을 잤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에 침대에 누워서 잠 깨자마자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밤새 어떻게 그렇게 코 골고 잘 수 있냐고. 자기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침에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데 뭐 사모님 많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모님, 연세가 꽤 드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기도도 많이 오세요. 저희를 보더니 물어봐요. 목사님들 어젯밤 어떻게 지내냐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온 거니? 두렵고 떨려가지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저는 코 골고 잤는데 그랬더니요, 아니 어떻게 코 골고 잘 수 있냐고. 그래갖고요 막 열받아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코 골고 잘 수 있냐고, 우리라고 다른 거 막 이야기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잘나고 똑똑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깨어있으란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목사님, 사모님도 죽음 앞에 두려워 떤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제가 그 일을 겪고 교회에 와서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잘 됐냐면, 하나님, 나 전주에 죽었다 살아났는데 하나님 날 살리셨군요. 제가 침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이 있냐면, 37정에 12면 중간 정도잖아요. 제가 전에 모티비 보니까 큰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개들이 막 찾더라고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12층이니까 무너지면, 우와, 개들이 날 찾겠구나. 또 얼마나 또 한국에서 파송하고 또 소원 사랑의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생각이 스쳐갔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난 어떤 사람인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딱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딱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침대이고 좋은 집이어도 평안이 깨져버리면 침대의 값어치가 사라져요.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코 골고 잡고 교회 와서, 주님, 나는 두 번째 삽니다. 정말 바른 목회자, 참 목회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노방전도를 하는데 노방전도에서 그 사람들 우리 교회 숫자 채우기 하면 아니에요. 제가 전도할 때 제가 보여.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제가 말했죠. 어떤 권사님이 저렇게 주여 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보고 주여 저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권사님이래. 큰 교회 다니는 권사였어요.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세요? 맞다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 그 교회는 어떻게 돼서 목사님이 전도를 오냐고. 성도가 해야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목사만 전도하나요? 때를 어떤 유무든지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한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전도할 때 내가 보여요. 나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종인가? 이게 보이기 때문에 전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피는 우리의 양심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 다음 단 읽어줍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양심을 깨끗게 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잘못해서도 이걸 고백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권사 장로여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목사님이 서울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죠. 자기 성도 집사님과 바람을 피고. 왜 그럴까요? 예수의 피가 그 양심이 묻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요 양심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작은 죄도 바늘 같은 죄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의 피를 만나고요 그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데요. 읽어줍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피를 그가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피가 가장 존재가 가치가 높으니까. 왜요? 피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는 예수의 피가 늘 흘러 넘쳐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한 복음성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주님 한 분 밖에는이에요. 이 주님 한 분 밖에 2절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예수님 처음 믿고 얼마나 많이 불렀는가 몰라요.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한번 가사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는 일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따라서 볼까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의 피가 흐르십니까? 예수의 피가 정말 흐르십니까? 그러면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줘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안에 있었을 때 작은 것은 다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집에 금덩어리가 한 10kg짜리가 있다면 돈 몇만 원, 10만 원 이런 가치가 없어요. 왜? 금덩어리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의 피가 늘리는 사람은요 이 땅의 모든 존재의 가치가 우매해져요. 오직 예수의 피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을 볼까요? 보세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몰라 예수의 피로. 아버지 품에 떠나가기 싫어요. 왜?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넘칩니다. 왜요?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이 세상 무엇이든지 최고도 남아요. 왜요?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의 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때에 내가 걸어가든 차를 타든 하나님, 내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불러만 봐도요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피로 세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우느냐, 그 언약으로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음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 한 번밖에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고,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아버지 하고 불렀을 때 얼마나 가슴에 뜨거움이 있었습니까?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의 뜨거운 피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예수님 믿어도 행복하지 않고 설교 시간이 길고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한 분밖에는 내 작은 가슴에 주님 피가 흘러요. 이 시간 기도할 때 5월달은 어버이날이 있죠.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아버지와 엄마와 관계가 좋은 사람은 아버지하고 불러만 봐도요, 어머니하고 불러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 아버지 한 5번만 불러보세요.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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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불러보세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예수 십자가에 보혈로 소전에 6시간 동안 온갖 피와 눈물을 다 쏟아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예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오늘 말씀에 너희는 강난의 죄의 보혈을 뿌리라 라고 명령했어요. 레위기 17장 21절.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피가 내 가슴에 있었을 때 악한 마귀가 따라가고 모든 문제가 풀어질 것이 주술이 예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주여 삼창을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여기 왔습니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가족 문제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모든 환경의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나의 마음을 아시지요?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상창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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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늘 욕망 불평하며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죄의 그릇한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서로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뿌리고 버렸사오니 모든 어둠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주의 삼창 다시 한번 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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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용서하소서. 아버지 충만히, 충만히, 충만히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역사여 주옵소서. 내 가정, 내 진로, 내 환경, 내 어려움, 내 모든 재정과 내 모든 아픔을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역사여 주옵소서. 보일러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일러,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일러, 예수의 피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의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일러,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일러 역사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일러, 예수의 피로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일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회복될 치우다, 떠나갈 치우다, 모든 영 부르길 치우다. 주여, 아버지,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위에 두 손을 씁니다. 믿음으로 얹으세요. 오늘 예수의 피로 여러분 모든 질병을 주님이 고쳐줄 겁니다. 믿음으로 얹으세요. 내가 나사리 예수를 명하니 우리 성도들의 붙어있는 모든 영주가 떠나갈 치우다. 예수께서 채찍맞아보고 주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했다 했으니 하나님 채찍의 능력이 저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니 두통은 떠나갈 치우다, 떠나갈 치우다, 두통은 떠나갈 치우다, 면역질환도 떠나갈 치우다, 허리의 통증도, 가슴의 통증도, 모든 병들은 떠나갈 치우다, 오장육부의 모든 병들 예수를 명하나 떠나갈 치우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안가 적은 병도, 귀의 병도 떠나갈 치우다. 모든 병들은 떠나갈 것이며 회복될 치우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두 손을 얹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셨다 했으니 하나님, 이 불법자 마귀 어둠의 세력을 저들의 문제 가운데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할 때 모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 문제들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 치우다, 떠나갈 치우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모든 문제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뿌리고 바로 싸우니 떠나갈 치우다. 모든 문제는 편하여 축복이 될 치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도 죄인을 사랑하시나 온전히 불러만 봐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다해 그날까지 동행하여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목이 새도록 아버지를 불렀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천하지만 아버지께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주님, 그 나라 가는 순간까지 어떤 환난과 기근과 지진과 역경과 가래도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오늘 붙잡고 나의 잘못된 모든 실험들을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첫사랑에 붙여주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강대상에 주의 보혈을 뿌리라고 그랬는데 많은 교회들이 주의 보혈을 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강난의 주의 보혈이 늘 뿌리고 넘쳐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이 회복되어 주시고 악한 마귀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축복이 되어 주시도록 늘 주의 재단에 주의 보혈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